어떤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마이크에 에코 들어가 있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또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3절 4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경배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의 전에서 최고의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 4월 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4월 달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결단 내리며 주의 말씀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잡해서 참되시 삼위일체 모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홀로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키모는 새 헌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교도문입니다.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려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더 커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제도 우리 전교인이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주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 자리를 복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며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늘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단상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주님 능력의 두루마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듣는 이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경되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들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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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읽고 또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꾸어 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한없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이 많은가 봤더니 하나님 속성이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정말 사랑으로도 얼마 넘치는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어마어마한 심판자로서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참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 안에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여러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안에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하나님을 한쪽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서 한 부분만 알면은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하다 보면은 사랑을 많이 주는 것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다 이해해 준다.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심판자로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서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은 어떻게 해요? 말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쫙 반포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소곤소곤 그렇게 말씀해도 백성들이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조금만 해도 죽겠다.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음성을 돌려주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참 잘 잊어버려요. 금방 무서웠는데 그게 오래 안 가죠. 금방 그 무서운 것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그게 사람이구나.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야단 맞고 혼나고 다시는 안 하게 또 비는데 내일 되면은 또 하잖아,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야단 맞고 매 맞고 벌쓰고 혼이 나면 금방 부모님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체벌이 끝나고 조금 지나면요 이 무섭다 두렵다 이게 금방 사라지고요 또 웃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살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린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평생 모세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평생 그렇게 받겠다고 해놓고 조금 지나가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사람은 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빼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하기 싫은 것을 빼버리기도 하고, 이게 쉽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경외심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닌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도 이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뒤쪽에 보면은 4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라. 자,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연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계명이 뭡니까? 말이잖아, 그죠?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게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의 말씀을,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싫어봐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가,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 말씀 계명이 말씀이 사랑스럽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즐겁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뭐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 장 넘어가서 뒤에 보면은요, 54절에 보면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노래가 되었다.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잖아, 그죠? 성질 났는데, 기분 나쁜데, 화났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화가 나가 막 노래 부르는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이 정말 즐겁고,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정말 노래가 되었다. 어떨 때 이런 삶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시편의 기자는 어때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 어떤 면에서 부럽기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산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건 정말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안 두면 어때요? 그냥 안 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평탄케 하신다.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에녹처럼, 야, 너 거기 있어 안 되겠다. 너는 이 땅에 있어가 안 되겠다. 너는 내 옆으로 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300년이 얼마나 뭐 요즘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옛날에 오래 살았으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다했다. 그런데 한 500살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부터 한 300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아니잖아, 그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몇 세예요? 쉬운 것만 물어야 되는데, 그죠? 수천 년 전에 에녹이 몇 살에 애 낳았는데 그거를 물으니까 이 어려운 거를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누구 낳았냐고 안 물은 게 다행이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 100세 뭐부터 시작해서 그냥 애를 놓고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우리 나이로 65세 뭐 환갑 진갑 다 지나고 그렇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청년입니다. 그죠?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청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미 에녹은 젊어서부터 시작했어요. 뭐 세상길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세상 구경 다 하고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젊어서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복이잖아, 그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데리고 갈까 봐. 뭐 혹시 그거 겁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손가락에 꼽아도 얼마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나를 데리고 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지금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나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의 노래가 된 주의 계명,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어기고 싶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어길까요?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내가 계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고백이죠. 예.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다. 예. 이것이 아니고 성경 읽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좋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율법,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듣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린다. 왜? 들었는 거는 언젠가 잊어버리죠. 그런데 듣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행하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실행하는 자다.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듣고 실행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실행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실행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전한 말씀이 되지, 머릿속에 들어서 아는 것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했으면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나가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실행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고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이 말씀이 66권이 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설교 잘 들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가서 순종해야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것이다. 말 잘 들으라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것이다.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실행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은 듣고 순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믿어 순종케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말씀 믿습니다, 뭐 다 믿어요. 생명과 복의 말씀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복으로 나타나려면은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지, 내가 믿었다고 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었다고 다 복이 아니고, 그것이 순종으로 실행으로 나타나야 복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 뭘 안 했어요? 아직 순종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엉터리다 보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순종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아직 지금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느냐, 지금 그 이야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영혼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 영혼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하듯이 그런 믿음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것은 믿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알아도 오늘 아는 거 한 가지를 나가서 실천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많이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하나라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지금 야고보서 2장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게 오늘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순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순종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주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믿으며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당연히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내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할 리가 없죠. 육의 사람은 육적 생각을 합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생각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마음을 가집니다. 영적 마음. 육의 사람은요, 육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읽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마음을 아멘. 자, 육적인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탐욕으로 향한다. 영적인 사람은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 주의 말씀으로 향한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를 지금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주의 증거, 주의 말씀으로 향한다. 내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주의 율례를 계속 했잖아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면 그 마음은 영적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탐욕으로 향한다.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과 욕심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요, 마음이 자꾸 끌리고 세상에 좋은 것,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면은 우리는 탐심과 거기에 욕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라 그랬죠. 곧 이것이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탐욕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탐심을 쫓아가서 멸망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이요 무서운 것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마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광야 시대부터 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을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도 우상 섬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도 우상을 섬겨요. 이게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쫓아갈 만큼의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뺏긴다는 말을 쓰죠. 마음을 뺏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뺏어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뺏어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누가 강제로 뺏어가려고 한다고 어떻게 뺏어갑니까? 그런데도 그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을 빼앗기잖아, 그죠? 어디에 빼앗깁니까? 오늘 세상에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눈으로 봄을 통해서요,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있다. 이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다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자, 내 마음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죠?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무릇 다스려야 될 것들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최고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또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빼앗기면은 우리는 영혼도 같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면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뺏어갈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오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다윗의 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전체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은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 말씀 사모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말씀 많이 사모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상대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수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왜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여호와의 산, 시온산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교회하고 멀어지면 말씀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은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 해도 한눈 팔면은 마음을 빼앗기는데,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눈 파니까 마음을 빼앗기고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한눈 파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한눈 팔면은 빼앗기는 것이 마음인데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께서 늘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는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 가지고 유혹할 때 마음이 어떻게요? 금방 흔들려 버렸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안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와가 금방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세상에 좋은 거 보면은 마음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말씀을 더 사랑해라.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해라. 말씀을 더 좋아해라. 더 가까이 해라. 그런데 아까 했죠. 듣는 것만 해서는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는 것만 하면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듣고 실행한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듣고만 가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실행하면은,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사람은 보는 것도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당연히 보는 것이 육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교회 안에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 부자가 왔다. 모든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간다고요? 부자로 간다. 그래서 막 앞자리로 모시고 차도 맛있는 거 대접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육의 눈으로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요, 육의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냥 잘생긴다 못생긴다만 자꾸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요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영이 죽었으면 불쌍한 자입니다. 가난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누가 불쌍합니까? 100번 영이 죽은 사람이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자는 불쌍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요.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영의 눈으로 영혼이 살아있나 죽었나 해서 영혼이 죽은 사람을 볼 때에 정말 그게 불쌍하고, 재산의 소유하고 상관없고 명예하고 상관없습니다. 의사고 뭐 학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이 죽었는데,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데 영이 죽었는데 그것이 불쌍한 겁니다. 영이 죽었나 살았나를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37절을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눈이요 자꾸 허탄한 것을 쫓아간다.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에, 정말 정신없는 것에, 세상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죠.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의 눈이 시야 각도가 있는데 다 들어오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 보고 싶어도 눈에 다 들어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 없는 것은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필요 없는 것도 다 눈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고요, 안 봐야 될 것도 눈에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으니까 이 눈이 보배인데, 그죠? 눈이 보배이지만 이 눈으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보게 되고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탄한 것에 우리가 눈을 돌이키지 않는, 우리 믿음 빼앗기는데 눈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돌이키지 않고 허탄한 것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 믿음 빼앗기는 일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지키는 것도 내 눈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걸러낼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 걸러내야지, 본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의 눈이 정말 많은 허탄한 것을 쫓아갑니다. 살다 보면 유익한 것보다 유익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다윗 시대에, 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시대에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한 250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600년, 2500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네요. 한 7, 800년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나? 컴퓨터가 있나? 영화관이 있나? 극장이 있나?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허탄한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아쉽게도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의 만큼이 덜 끝났거든요.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9절.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방은 방해받는 겁니다. 내가 방해받는 거지 회방받는다 그러죠. 나를 회방하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회방을 받는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방해받는다고 말합니까?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주의 계명을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데, 내가 송이 꿀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방해받는 것, 이 말씀을 방해받는 것은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방해받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가 겁낸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방해받을까 봐 나는 겁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방해받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옆 사람이 자꾸 말 걸면 방해받잖아, 그죠? 계속 졸고 하면은 방해받잖아요. 우리가 말씀 방해받는 요인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이 자꾸 나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면은 친구가 자꾸 끌고 갑니다. 나중에 해라. 어디 가보자. 좋은 거 있다. 뭐 자꾸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방해받는 것,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겁난다.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달라. 친구가 나를 회방하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은 야 친구 보고 야 떠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이제 친구가 원수 되잖아,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회방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만 받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만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방해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안 자는 것 이것 때문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주일날 토요일 일찍 안 자니까 말씀 못 듣잖아, 그죠? 방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말씀 들어야 될 시간에 잠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우리가 방해가 꼭 사람만 방해하는 거 아니고, 그죠? 우리가 환경과 방해하는 환경도 있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 내가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 저 친구 떠나게 하옵소서 하면 친구 하나 또 잃잖아, 그죠? 기도 친구를 잃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친구 때문에 말씀 빼앗기는 게 좋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말씀에 내가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하면 정말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말씀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말씀에 회방받지 않도록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말씀 빼앗기는 것, 말씀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게도 이 마음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찬양할 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데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회방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영적 눈을 지켜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껴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겠다고 고백한 그 믿음처럼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나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주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인리로 띠를 띠고서 널기로 돌이세 잠들고 어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뻐네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4월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의 주관에서 비설산으로 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15명 14명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빼고 그러니까 거의 많이 다녀왔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비설산 정상까지 가서 산 공기도 마시고 좋았습니다. 안 가신 분들에게 배합하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함께 좋은 친교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올해 건강 몸이 불편하신 우리 집사님들 모두 전체가 또 다 참여해서 또 더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모두가 또 이렇게 회복 잘 되어서 또 강건하게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토요일 하는 전도 활동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활동과 또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 제가 성지순례에 다녀온다고 지난주에 강구했었는데, 예,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교회에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예, 교회 별 걱정할 건 없습니다. 든든하게 지키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도 달 은혜로 채우시네.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양식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쌓았사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는 정말 그런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일을 맞이해서 또 생일 감사의 물드린 귀한 믿음의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와 갖가지 예물들을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려진 모든 것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이 마음편에 새겨지게 하시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 한 달이 시작되었으니 이 한 달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한 달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